답은 여전히 하나님께 계시다라는 걸 요즘 더욱 깊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세웠던 기준, 또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고 우리 예수님이 기준되는,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의 기쁨
난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드리리. 우리의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드리리.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같은 부분 한 번 더.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보리라. 찬양해 사랑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여. 찬양해 찬양해 사랑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보리라. 찬양해 사랑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찬양해 찬양해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네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네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고하기를 더디 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졌던 가치관들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바로 세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영이 말씀 앞으로 돌아와 말씀 앞에 새로 세워지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변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를 예배당에 모이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소란하고 혼란스러운 이 땅 또한 주님 사랑해 주시니 우리가 더 기도로 힘을 합하여 이곳에 이루어질 놀라운 은혜를 기도하는 하루 보내도록 도와주세요. 2024년을 마무리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이번 한 주를 돌아보고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말씀을 놓친 날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연말이라 나의 개인적인 일, 교회 사역들로 바쁘지만 내 일이 바빠서가 아닌 말씀 듣기로 바쁘도록 하시고 바쁜 와중에 더욱 깊은 믿음 갖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것들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부디 연약한 우리의 영을 살려주세요.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오만함에 착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또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준비하는 기간 동안부터 결과가 나타나는 날까지 이 이후에도 늘 힘써 예배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고3 친구들과 대입 수험생들 되게 해주세요. 내 입맛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기뻐하실 길로 따르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사람의 힘으로 나아지지 않은 상처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의 능력으로 온전케 치유해 주세요. 작은 바람은 꺼지지만 큰 바람은 더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더 커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청년부가 되게 되고 하나님을 잘 알며 성숙되어 교회에서 잘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임원들과 리더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청년부가 되게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을 두고 성령을 추구하는 청년부 되길 원합니다. 또 해외와 타지에서 각자가 교회가 되는 삶을 살고 있을 각세람 선교사님과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유학 중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게 하시고 몸과 마음 어느 곳 하나 아프지 않게 하나님 품에서 지켜주세요. 또 1월에는 수련회, 2월에는 필리핀 선교를 가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일정이 시작되는 날부터 더 큰 은혜를 받고
마무리하고 돌아와서는 강건함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잘 살아내는 지혜를 얻도록 도와주세요. 준비하는 자들의 마음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겨울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가정이 늘 바르게 서며 은혜가 넘치는 삶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깊숙이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아직 마음에 굳어있는 영혼이 있다면 눈 녹듯이 성령을 부어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이름 부르짖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투명한 청년부가 되게 한 명 한 명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지혜로 잘 싸우도록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536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아멘. 장영희 교수님이 쓰신 이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짤막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인생 성공 단십백이 뭔지 아세요? 학생이 물었다. 모른다고 답하자 학생이 말한다.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 한 명의 진정한 스승과 10명의 진정한 친구, 그리고 100권의 좋은 책을 기억할 수 있다면 성공한 삶이래요. 나는 재빨리 내 삶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따져보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재빨리 이제 세워봤겠죠. 그래서 나는 한 명의 진정한 스승과 10명의 진정한 친구와 이 100권의 책을 읽었는가,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친구는 4명 있더라고요. 4명. 10명까지는 안 되지만 정말로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툭 밤이건 낮이건 새벽이건 전화하면 받아줄 수 있는 친구 한 4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책 내용에서 선생님
인생 성공 단식백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그 학생의 질문 가운데 인생 성공, 이 성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걸렸습니다. 때로는 예배도 성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가끔 하시는데 여러분, 다 성공하면 이 세상에 실패는 누가 합니까? 다 성공하면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를 해봐야 성공의 귀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 없는 성공이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적으로 정말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 성공한 사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친구처럼 만나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한때는 실패했었죠.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 모세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정말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이 부분에서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정말로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대면하여 이야기를 듣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저는 정말로 부럽더라고요. 그 모세가 나중에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 부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맞이하는데 적어도 한 410년에서 480년 정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리더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주 안타깝게 끝납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부분이 개역 개정에서는 각기지만 개역 한글로 보면 각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 제사장, 이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몇 년을 다스립니까? 사울은 40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사울 뒤에 오는 다윗은 몇 년을 다스립니까? 다윗도 40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다윗 뒤에 왔던 솔로몬은 또 몇 년을 다스립니까? 답이 바로 나오겠죠? 40년입니다. 자, 이런 기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솔로몬 하면 지혜를 강구했던 왕, 너무나도 지혜로운 왕, 하나님을 경배했던 왕,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을 쭉 보시면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한 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런데 그 여호와의 명령도 다 어겨버립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는 여호와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왕이 되었죠. 솔로몬은 왕이 된 후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어떤 원수의 생명 멸하기나 오래 사는 것, 그런 거 구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참 그때까진 좋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7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13년간 자신의 왕궁도 건축한 다음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계속 이제 수입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타락해 버리죠. 이방 신전을 세우고 이방 이 신들을 섬겼는데 그에게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사랑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한 사람도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사랑을 한다는 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여인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다 주었을까요?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 그러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하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이스라엘의 이 분열 원인이 자세히 기록되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이 추대되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이렇게 추대가 돼서 이제 각각 왕들이 생기고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큰 용사, 과부의 아들, 그는 정말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눈에 띄게 되었고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건축 감독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건축 감독자로 임명했는데 하루는 여로보암이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게 되었는데 아이야가 이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나라가 분열되어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죠. 나중에 어찌됐건 아이야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는데 그때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이야에게 들은 예언의 내용은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세겜과 분우엘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이 남유다와 끊임없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분우엘은요, 분이엘과 동일한 땅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곳입니다. 이 요단강 동편 야복 강 기슭에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이곳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PPT 혹시 여로보암이 이 지도를 보시면 그 북쪽에 있는 세겜과 분우엘이 이제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 이 아래쪽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됐지만 계속 생각은 어디에 있냐면 아니 그런데 절기가 되면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저 예루살렘으로 갈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세겜과 분우엘을 일단 자신의 어떤 주요 거점으로 잡아놓고 그리고 나중에 뭘 하느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니네 남유다까지 가서 뭐 힘겹게 예루살렘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여기 편하게 이렇게 베델과 단에다가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서 예배를 다 드리라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베델과 단에 이제 이 금송아지 신상을 두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 성전에 대항해서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또 장막절의 날짜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가로 45m, 한 세로 60m에 달하는 아주 큰 금송아지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들이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신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완전히 이제 나가버렸죠. 근데 여로보암이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이유는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유학파예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한때 솔로몬 왕이 그를 죽이려고 위협할 때 애굽에 갔었다가 그 애굽에서 사람들이 섬기던 아피스, 무네피스 뭐 이런 이 잡다한 신들을 보니까 황소 형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그 큰 대접의 받침대가 소 형상이었음을 참고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뭐 장막절의 날짜도 바꾸고 뭐 레인들도 이제 다 쫓아내고. 그러니까 레인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레위기 11장 45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거룩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 그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나온 그 많은 레위인들이 이 제사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늘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너무 싫은 거야.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레인들도 싫은 겁니다. 다 쫓아내버리고요, 막 마음대로 세웁니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세우게 되죠. 저는 북이스라엘에 신문이 있었다면 이 일면 헤드라이트 기사가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PPT가 있는데요, 일면 기사에 이렇게, 제가 어제 막 만들었는데, 자, 솔로몬 당시 성전을 건축하던 가부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이 되다 두둥. 남유다의 성전 무시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 설치 두둥하고 장막절 날짜와 성전 봉사자 전격 교체 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보면서 막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 않고 어쩌면 그랬나 보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백성들도 다 영적으로 되게 어두워졌습니다. 또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 때 아론이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백성들의 요청에 못 이겨서 이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황소라는 것은요,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너나 나나 섬기던 신이 바로 이 황소신, 이 소신이었어요. 소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정말 찢어지셨죠. 여로보암의 눈이 영적으로 너무 무뎌지자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열왕기상 13장 2절과 3절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이렇게 정확히 300년 후에 일어날 일, 이 남유다 요시아 왕이 산당과 아세라 여신상과 그 밖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바알 제단을 찍어버립니다. 그 바알 제단과 분향단을 찍어버리고 아세라 여신상과 그 우상을 막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우상에게 제사하던 그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려버리죠. 역대하 34장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 때 정말 그런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죠? 요시아 왕과 완전 반대되는 길을 가는 이 여로보암, 손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손이 말라버려요. 손이
야, 저놈 잡아라.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여러분, 손은 뭐예요? 손은 권세요, 권세. 손은 권세를 상징하며 강한 지배력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강한 손과 펴신 팔이라는 그런 표현, 신명기와 에스겔서에서도 종종 쓰이기도 했는데, 이럴 때 이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 개입과 크신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권력이, 그 손이 말랐다는 건 이제 여로보암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한때 솔로몬 왕의 신임을 받아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했던 그 사람이 큰 용사라 불리고, 또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아주 멀어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 제발 이 팔을 제가 잘못했으니 펴주세요. 그 강팍함이 얼마나 끝까지 갔던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죠.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에게 자신이 기도는 하지 못하고, 저는 때로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7절 제가 읽어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고대사에서 이제 집에 가자, 함께 식사하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여로보암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야, 저 녀석이 가진 그 능력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좀 마술사 같아. 이런 관점으로 본 겁니다. 굉장히 교만해졌죠. 인터넷에 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개미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유난히 힘이 장사인 개미가 있었습니다.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을 겨우 드는데 이 개미요, 2톨을 듭니다. 2톨을 막 거뜬히 들었는데 많은 개미들이 막 이 힘센 개미를 우러러 보았죠. 그래서 이제 기고만장해진 이 개미가, 야, 이 개미사에서는 뭐 나를 이길 사람이 없고, 내가 2톨이나 드는데 이 사회에 뭐 더 있어봐야 뭐 하겠느냐. 그래서 개미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사람들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딱 사람들을 보더니 이제 또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쌀 2톨이 어디 떨어져 있는 걸 보고 그 앞에 딱 가서 쌀 2톨을 딱 들어 올린 겁니다. 딱 들어 올리고 막 사람들을 쳐다보기 시작한 거죠. 나 대단하지 않느냐.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그림자가 들이오더니 어느 큰 신발에 깔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개미가 자기 힘을.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지식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도 그 권력이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참 개미보다 못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국무총리건, 그가 장관이건, 그가 대통령이건, 그들이 가진 권세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겨우 쌀 2톨을 드는 개미의 힘 정도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그 작은 힘과 능력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제가 표시를 좀 해봤는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말씀에서 막 떠오르는 게 있죠.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잘 보이시죠? 저 여로보암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은, 저 무명의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말씀으로 베델에 도착하고 그는 말씀으로 제단을 향하여 외쳤더니 그 일이 나중에 실제로 성취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까 여로보암의 마른 손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2번 이상 불린 사람이 있어요.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한두 명 더 있긴 한데, 또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때로 어떤 일을 이루고자 간절히 기도했고, 그런데 정작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맴짓이라고 하나요? 막 마음이 찢어지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루어지지 않은 꿈과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자리는 원래 내 자리나 내 꿈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다시 한번 잠잠히 묵상하며 그 길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마치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최근에 어느 뮤지컬 배우가 계엄 환영이라는 글을 게시했다가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하고 사과의 글을 다시 올렸죠.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잔혹한 피바람이 불었던 과거를 반복하려는 왕들의 시도와 혹은 그 왕들을 다시금 계속 추대하는 그런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시가 생각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이 시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읽으며 마무리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여로보암이 개미 같은 권력을 가지고 베델과 단에 그 송아지를 세웠을 때 하나님은 비웃으셨고, 지금도 어쩌면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꾸미는 일을 바라보시며 한편으로는 비웃고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며 저 교만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모세의 길, 엘리야의 길, 다윗의 길, 더 나아가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로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유지하려 발버둥 쳤던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믿음의 길, 겸손의 길, 복음 전파하는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선림교회 청년들을 붙드시고 강한 주의 군사로 마음껏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주님